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60평생 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KBS에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순서에 사연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분은 이제 성악 전공을 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불편해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11살 된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를 낳았대요. 자기를 낳으면서 이제 엄마에게 빈혈 그 병이 생겼대요. 근데요, 아무리 그 수혈을 해도 빈혈이 이게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5살 때부터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노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져서 어디 대회에 나가서 2등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아프게 해도 내 인생에는 엄마가 최고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사는 사람도 보면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대통령도 마음의 고통이 있고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다 이 세상을 사노라면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 홍진경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행복이다.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어떤 분은 정말 날밤 새우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이 있기 마련이죠. 현대인들이 풍족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그 이유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거죠. 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돈 없어 자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SNS 보니까 일가족 4명이 중학생, 초등학생 둔 부모인데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그래도 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일가족이 다 자살을 했어요. 근데 물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라 그 빚 때문에 져야 되는 그 고통.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자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모든 그런 회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그것이 온몸에 독이 되어 퍼져나가므로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 결국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천사는 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이 세상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왜 메시아가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물론 미가서 선지자가 옛날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그 미가 선지자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고지를 했느냐?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고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베들레헴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예. 정말 작은 고을입니다. 이 작은 고을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의 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예. 더욱이 당시에는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지만 로마의 가이사랴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예. 이방인 로마인에게 통치받은 때예요. 예. 그로 인한 마음의 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마음의 병,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그 마음의 고통을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 그랬으니까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 말라기 4장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 뭘 치료하느냐?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고통, 예.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힘들 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예.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그건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사는 사람들, 정말 마음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예. 지금도 베들레헴은요, 가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큰 고통을 갖고 있어요. 예. 다른 지역 놔두고 베들레헴만 장벽이 그냥 하늘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땅에 장벽을 쌓았잖아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올 때도 신분증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일 마치고 들어갈 때도 신분증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 한번 성주순례 갔었잖아요. 줄 쫙 서서 아침에 밖에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또 저녁 때는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고, 순순히 들어가고 나오면 또 몰라요. 예. 또 일일이 또 다 캐묻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러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 할 것 없이 마음의 고통이 커요. 예.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그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메시아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땅이 어디냐? 예. 그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 바로 그 마음의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이렇게 힘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은혜를 보여주시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영광을 보여주시든지 잘 되는 것을 보여주든지 뭔가 하여튼 형통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 보면, 우리 오늘 성가대도 나레이터가 읽어줬습니다마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열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세계사 학적인 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이 옥타비아누스 때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퍼뜨리죠. 팍스 로마. 그럼 이게는 모든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 명제 때문에 세계를 정복해 나가죠. 전쟁의 명분이 팍스 로마예요. 이 세계는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평화는 로마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끌고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 아우구스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지저스. 오늘 성경에도 14절에 나오잖아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가 아니고 팍스 지저스. 예수님의 평화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우구스토는 팍스 로마라고 이렇게 오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호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 호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는 사람 파악해서 세금 내게 하려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 다 인구조사는 다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남자들을 파악해서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직업군인을 뽑게 되는 거죠. 월급 주는 군인들.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월급 군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징집해 가잖아요. 근데 입구도 있는데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아구스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또 팍스 로마 하는 때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징집해서 끌고 나가려고 인구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은 이중삼중으로 마음의 고통을 얻는 거예요. 논에 나가서 아들들이 일해야 되는데 다 군대로 끌려가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농사는 누가 져요? 그 고통이 커가는 거죠. 또 농사를 짓는데 그때는 농사 짓는 것만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금은 또 막 그냥 30% 40%씩 세금을 걷어가는. 요즘 우리도 세금 많이 걷어가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만은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이중삼중으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예수가 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호적하러 가라 명령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름을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이름이 야거든. 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가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야자 들어가잖아요.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 엘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 야자나 엘자나 들어갔는데, 야자나 엘자가 이 성경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특히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중에서 요셉은 정말 신분이 더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순산할 여관이 없었다. 물론
여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조그만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방을 내줄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요셉 마리아가 신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대를 한 거예요. 너 같은 사람에게는 방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요셉도 마음의 고통이 큰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도 또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가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거예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벌써 선지자도 베들레헴 땅을 작은 고을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여기에는 당시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빼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영원, 그 영원부터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태어날 것임을 미가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지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힘들고 지독히 고생할 때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를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원할 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날 수 없어요. 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장 힘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시간에 예수는 이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AC, BD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오신 거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했는데 그 전부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500번 기도해서 500번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목사 조지 물러죠.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이 조지 물러가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5명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 다 끝나면 52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52시간. 5명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52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4명은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는 조지 물러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라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조지물러는 죽었죠. 장례를 치르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한 친구가, 야, 조지물러가 너 위해서 하루에 52시간씩 기도했대. 너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던 이 친구가 그 말에 녹아내린 거예요. 야, 이 죽은 친구가 나를 위해서, 나 구원을 위해서 52시간을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친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도할 때 그 조지 물러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52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전하는 이 친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4명은 믿었는데 왜 1명은 이렇게 안 믿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믿지 않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 믿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회심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만 아니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을 회심시키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내 기도한데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믿음이 실족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이냐? 한 번에 바로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시키지 않고 10번째 재앙까지 오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한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얼마나 강팍해져갑니까? 그래서 10번째 재앙일 때는 아주 그 마음이 아주 극도에 달았어요. 강팍한 마음이 극도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요즘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시리아 내전이죠. 시리아 내전. 시리아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복음 전하다 붙잡히면 그냥 사형당합니다.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시리아 난민들을 돕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시냐? 왜 시리아 사람들의 내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먹을 거 없어 죽고 또 도망가다가 죽고 어떻게 저런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난민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난민이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왜 내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SNS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고통받는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로 14절 보면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왜 목자들이겠어요? 우리가 율법에 보면
목자들을 가장 천시 여깁니다. 왜? 목자들은 안식일 날도 양치러 가야 돼. 그래서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다 집안에 있거든요. 거리 안 나가는데 목자들은 양 끌고 나갑니다. 율법사 말들도 안 들고 서기관 말들도 안 들어요. 대상 말, 왜? 양쳐야 되니까. 요즘처럼 목사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이때도 있었어요. 목자들은 말을 안 들어. 왜? 양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가장 천시 여겼어요. 천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보면 목자들은 지팡이를 들지 마라. 목자들은 물을 주지 말라. 목자들은 법정에 설 수 없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그만큼 목자들은 천시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약한 자를 위해 오신 거예요. 힘든 자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받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주님 만나냐면 그때가 가장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때.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돈 많고 신분이 높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갑질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낮아지면 갑질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이렇게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요. 부모에게 막 하고 또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낮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한 마음은 그냥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은 주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사람마다 참 다르죠.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뭘 갖다 줘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밥을 줘도 아유 별로야. 또 좋은 옷을 사다 줘도 아유 별로예요. 야 좋은 영화가 나왔대 우리 같이 보러 가자. 그 영화 보고도 별로예요. 그 뭘 해도 별로라고 생각해. 그 왜 별로라고 생각하냐? 자기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차는 거죠. 중매를 써도 항상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목자와 같이 겸허한 마음을 갖는 낮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기 예수 만난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마리아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갔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 사람들도 자기들도 신분이 낮은데 이 요셉 마리아를 더 천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 내주지 않아요. 지금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도 방을 내주지도 않고 여관 사람들조차도 방을 내주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말구 위에 태어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 마리아가 천대를 받았냐?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높은 거예요. 자기들도 신분이 낮으면서 그들 사회 속에서 자기들 마음이 높으니까
요셉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예. 오히려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가 바로 주님 만난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을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 하나님의 시간, 내 마음이 가장 낮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 말씀을 빨리 가서 마리아에게 전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가서 전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은 정말 썩어가고 있고 고통받아가고 있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길,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길입니다. 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